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5절까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기도합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45절 같이 읽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네, 복음의 눈을 떠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세 절기 중 하나죠. 그 절기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런 뜻으로 나와 있어요. 한 해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기에 좋은 시기나 때. 개인마다 절기가 있죠. 뭐죠? 생일. 결혼한 부부에게 생기는 절기가 있죠. 뭐죠? 결혼기념일 있죠. 그렇다면 그 생일은 뭐 하기 좋은 때입니까? 아니면 결혼기념일은 뭐 하기 좋은 때입니까? 각자 이제 생각하는 것이 있겠죠. 이번에 보니까 이제 한국의 대표적인 절기가 두 개 있잖아요. 설날, 추석. 근데 이번에 이제 달력에 보니까 이번에 이제 추석이 10월 첫째 주에 있는데 최소 공휴일이 7일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일본 집회가 있어서 비행기표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평소 때 두 배예요. 보통 한 30만 원에 갈 수 있는 곳이 지금 보니까 60만 원이에요. 어떤 좋은 때입니까?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절기를 지키는데 이 날은 무엇을 하기에 좋은 날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날 무엇을 할 그 시기입니까?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 절기는 어떤 절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에 밀의 첫 수확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다른 말로는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민수기 28장 26절에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신명기 16장 10절에는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거둔 걸 가지고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을 한국 교회에서는 그 유대인이 지키는 그 날과는 좀 다르지만 그 의미를 가져와서 보리가 추수하는 그 시기에 맞춰서 맥추절이다 라고 하면서 맥추주일로 지키고 있죠. 이 맥추절은 어떤 날이냐? 원래 애굽에 종살이 하는 데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그 감사를 할 수 있는 최고의 좋은 날입니다. 농경사회 속에서 첫 수확의 그 첫 수확은 어떻게 보면 그 생존과 연관되어 있는 직결된 것이잖아요. 그 귀한 것을 하나님께 이들이 드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들어있겠고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열매로 나에게 채워주실 것에 대한 신뢰도 담겨있는 예물이죠. 한 해가 반이 갔습니다. 벌써 7월입니다. 오늘까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에 대한 것에 대한 또 믿음에 대한 그 감사,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남은 한 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채워주실 것에 대한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중요한 질문들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질문을 하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눈이 먼 자가 눈이 먼 사람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또 예수님이 질문을 하세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냐? 티는 뭡니까? 먼지잖아요. 다른 사람의 눈에는 먼지가 들어있고 내 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들보. 들보가 뭔지 아세요? 그 집을 지으면 기둥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그 기둥 사이를 잇는 나무를 대거든요. 왜냐하면 천장을 이제 그 위에 올려놔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가장 중앙에 있는 들보를 대들보라고 하죠. 그 들보는 내 눈에 쏙 있는데 그건 보지 못하고 왜 다른 사람에 있는 티만 보냐? 그 질문을 하시죠. 진짜로 봐야 될 것은 보지 못하고 틀린 것만 보고 있는 자, 거기에 대한 말씀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또 뭘 말씀하시냐? 좋은 나무에서 못된 열매를, 못된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질문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들을 하시죠. 그런데 이 질문이 제자들에게 인생을 바꾸는 질문들입니다.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는 그 은혜의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가치 발견입니다. 가치 발견. 지금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인생을 살고 있나요? 배고프면 뭐하죠? 밥 먹고, 졸리면 잠자고, 시간이 되면 학교 가고 직장 가고, 그냥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뭐 이렇게 해도 살아갑니다. 뭐 배고프면 밥 먹으면 되고 졸리면 자면 되고
시간 되면 눈 뜨면 학교 가고 직장 가고 뭐 이렇게도 살아갑니다. 또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죽는 날도 오겠죠. 이렇게 인생을 되는 대로 인생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가치를 발견 못하면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다른 삶은 가치를 몰라도 그냥 사라져요. 뭐 사람을 사귀었는데 좀 말이 통해요. 그러면 뭐 그 사람과 결혼하게 되죠. 가정도 꾸미고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잘 살 수도 있고 잘 못 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도 그냥 사라집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아요. 가치를 모르면 힘들어요. 또 가치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 잘못하면 상당한 문제가 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안 하느냐?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왜?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신앙생활의 가치를 모른다는 것은 최고로 슬픈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와 같다고 하셨냐면 맹인이라고 해야 돼요. 맹인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소경이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말씀하신데 뭘 말씀하시냐? 맹인이 되지 말라. 그 말씀을 하세요. 오늘 영적인 눈을 뜨는 그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만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뭘 가르치냐?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에덴 동산 사건, 노아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인간에게 일어나게 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인류가 고통에 빠지게 된 겁니다. 고통에만 빠졌냐? 아니요. 재앙이 인생에 찾아오게 된 겁니다. 재앙만 찾아오냐? 아니요. 멸망이 인생에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전략을 가지고 계속 사람들을 속입니다. 어떻게 속이냐? 하나님을 모르고 나만 알도록 속입니다. 이렇게 해서 뭐 하냐? 뭔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도록 또 만듭니다.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에 갇혀서 살도록 사단은 만듭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 일이 계속됩니다. 나와 상관없이 당하는 일이죠. 이걸 보고 원죄라고 해요. 뭐 내가 실수했다. 그게 아니에요. 나와 상관없이 오는 문제입니다. 제가 그 전에 우리 복명동에서 자주 가던 가게가 있었어요. 이제 거기 가게 사장님인데요. 자주 가다 보니까 이제 자기 얘기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원래는 자기가 중소기업 사장의 부인이셨어요. 뭐 직원도 한 100명이 넘게 있었던 그래도 꽤 규모가 있는 회사였는데 여기는 이제 현대 그 자동차에다가 납품을 하는 뭐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뭐 별로 어려움이 없는 그런 회사였는데 자기에게 자녀가 딸이 있는데 딸이 음악을 했고 그래서 뭐 해외도 갔다 오고 뭐 그래서 뭐 실력도 있고 해서 어느 날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그 청와대에 이제 간 거예요. 이제 그 연주하러.
갔다가 누굴 만났냐? 거기에서 남편을 만나는데 남편이 그때 경호원. 이제 뭐 서로 이제 눈이 맞아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실제로 알고 보니 거의 깡패 수준의 이제 운동선수잖아요. 운동했던. 그래서 만나서 결혼했고 자녀도 낳고 나중에 보니까 이제 이혼도 했고 지금 뭐 하냐? 자녀가 4명인데 그 아이를 먹이기 위해서 공장 다녀요. 악기하고 유학도 갔다 오고 실력 있던 그 사람이 공장 다니고 있어요. 그 딸이. 근데 또 그 남편은 어느 날 공장에 쓰러진 거예요. 쓰러지면서 뭐가 문제가 됐냐? 그 제품이 나오는데 마지막 검수를 늘 그 사장님이 하신 거예요. 남편이. 근데 그 남편만 볼 수 있는 눈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직원 누구도 어떤 제품이 나왔을 때 그것이 완벽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쓰러지다 보니 공장이 하루아침에 이제 거의 망하게 된 거죠. 그래도 이분이 이제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 그 직원들 그 다음 할 것들은 다 챙겨주고 남는 게 딱 보니까 지금 자기가 이제 가게 해서 장사할 수 있는 것만 딱 남은 거예요. 다 이제 직원들 이제 다 챙겨주고. 근데 이분도 이제 가게를 하다가 어느 날 문을 닫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이 여자 사장님 교통사고가 나서 문을 닫은 거예요. 그 가게가 지금은 이제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좀 이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한 번은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듣지는 않으시던데 지금 이제 많이 참 안타까워요. 나와 상관없이 인생에 고통과 재앙과 멸망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걸 보고 원죄라고 해요. 성경에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속게 된 거죠. 그 증거로 사람들이 뭐 하냐? 우상을 숭배해요. 시간이 갈수록 몸부림치지만 그 끝은 멸망입니다. 마약, 중독, 도박 좋은 거 아니라는 거 알아요. 아는데도 해요. 언제 끝나냐? 완전히 망해야 끝나요. 이것이 인생에서 계속됩니다. 인간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어떻게 받냐?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받습니다. 노력이 아닙니다. 은혜로 받습니다. 인간에게는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말로 알게 되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마귀, 저주, 하나님 떠난 이 문제. 이것이 세상이 망하는 이유입니다. 성공해 놓고도 망하고 자꾸 재앙이 찾아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복음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해방시킨 겁니다. 우리의 죄에서 완전히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스도가 나의 길 되시고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진리가 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5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눈에 보이지는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건져내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또 성경은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에게 일어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바울이 복음 안에서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나오죠. 그리스도를 알았다. 내가 최고의 지식을 알았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이름은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보다 이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눈을 떠야 합니다. 이 눈을 떠야 합니다. 이건 모르면 옛날로 돌아가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 옛날에 나도 교회 다녀봤어. 그 얘기합니다. 눈을 못 뜬 거죠. 맹인입니다. 어려움이 계속 올 수밖에 없어요. 나도 뭐 성가대 해봤어. 나도 집사도 해봤거든. 뭐 교회 뭐 주일학교 교사도 해보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누구냐? 맹인이야. 제자들 보고는 뭐예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어떻게 보면 그 렘넌트들이 이 눈을 뜨지 못하고 교회와 있을 수 있거든요. 누구 아들? 뭐 저도 그랬거든요. 목사 아들, 장로 아들. 가장 축복된 자리에 있으면서 모르는 겁니다. 교회 가면 재미있는 일도 있을 수 있죠. 근데요, 나쁜 일, 시험 드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것 때문에 교회를 가고 이것 때문에 교회에 가지 않고 그게 아닌 복음 안에서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눈을 뜨지 못하면 이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갈등이 계속 생깁니다. 이 눈을 뜨지 못하면 육신적인 말, 육신적인 싸움이 계속됩니다. 누가 잘했는지, 누가 못했냐. 오늘 그 말씀이에요. 이 복음에 대한 가치에 눈을 뜨지 못하니까 뭐 하냐?
형제들의 눈에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일이 계속되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습니까? 어려움 올 때마다 뭐 했냐? 애굽에 돌아가자. 그거 가지고 갈등이 계속 일어나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들이 어떻게 이제껏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지는 놓치고 어려움 앞에서 계속 옛날로 돌아가요. 모세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요셉의 형들은 어떻습니까? 계속 갈등이에요. 요셉이 어릴 때는요, 요셉 때문에 안 되겠어. 왜? 아버지가 요셉만 편애하고 좋은 옷도 요셉에게만 주고, 그래서 요셉을 죽이자. 그래서 요셉 팔잖아요. 나중에 요셉이 총리되었을 때는 어떤 갈등이요? 자기를 팔았다고 요셉이 우리 죽이는 거 아니야? 그 갈등이 계속돼요.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계속 갈등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거든요. 이 영적인 눈을 뜨면 다르잖아요. 수준이 다르잖아요. 뭐라고 요셉이 얘기합니까? 형들이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많은 죽음과 위기 속에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윗 왕 때문에 아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많은 죽음과 위기를 넘어고 많은 수고를 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한 것 없다. 하나님의 은혜다. 세 번째입니다. 그 열매를 보게 됩니다. 오늘 43절 44절에 보면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 나무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를 우리가 보게 되고요, 못된 나무에서는 못된 열매를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들은 어디에 붙어 계시나요?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왜 열매가 없습니까?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한 발짝 더 나가야 열매가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근데 어떤 열매요? 못된 열매. 나쁜 열매도 아니고 못된 열매. 나는 지금 어디 속에 있습니까? 어디에 붙어 있나요? 불신앙과 염려 속에 있지 않습니까? 육신적인 말, 육신적인 싸움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먼저는 참된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어디에서? 복음 안에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습니다. 보화를 발견한 자는 다릅니다. 달라요. 왜 밭의 위치가 왜 이래?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집에서 멀리 떨어졌느니, 땅의 토질이 나쁘다느니, 물이 없다느니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보화를 발견한 자는
뭐 합니까?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삽니다. 그게 보화를 발견한 자죠.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위한 그 힘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생명운동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니까요. 또 오늘 마지막에 말씀하시지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으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악한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것이 우리의 기도요 찬송이지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끊이지 않는 그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묵상의 시간을 가지세요. 시편 119편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마음에 담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메시지가 됩니다. 나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살아 역사할 만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하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받았지만 마음에 담지 않았어요. 근데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선정해서 먼저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게 하거든요.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합니다. 밤새도록 통곡을 해요. 무슨 말을 들었냐? 우리는 가나안에 갈 수 없다. 가나안에 가보니 거인들이 산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 이 정탐꾼 10명이 한 말을 완전히 이들에게 완전히 꽂히거든요. 마음에 담거든요.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갈 수 없다. 그러면서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시편 119편 148편에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99절에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 흥얼거릴 만큼, 저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입 속에서 읊조려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늘 고백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재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재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믿음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가 현장 살리는 주역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재창조하실 수 있어요. 나는 내가 있는 현장 살리는 주역입니다. 이 은혜가 주의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 속에서 참된 영적인 눈을 뜨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영원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힘을, 참된 행복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의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이 참된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그 현장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를 이제껏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